자,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사순절 성막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번제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볼게요. 출애굽기 2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7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본문을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은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놋으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단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8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번제단을 만드는 식양에 대하여 번제단을 어떤 재질을 가진 도구를 어떻게 사용해서 어떤 사이즈의 어떤 구조를 가진 그런 제단을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본문을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제 우리는요 이 출애굽기 27장에 이 성막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했습니다. 이 성막 문에 대한 설명이 중간에 있고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번제단에 대한 설명이 1절부터 동일한 27장에 1절부터 나오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막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문으로부터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지성소까지 단계적으로 성막 문으로부터 한 걸음씩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순서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다루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성막 문에 대한 이야기부터 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설명을 주실 때에는요 성막에 대한 모든 제도 중에 번제단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번제단 얘기가 나오고 그 후에 여러 가지 다른 제 설명들이 이어지면서 성막문 우리가 볼 때는 문을 먼저 열고 들어가야 모든 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시각에서 바라보는 건 먼저 문을 열고 들어가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실 때는 번제단이 먼저 이 제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죄를 대신할 희생의 제물이 드려지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곳에 타오르는 불꽃 속에 아까 제가 여기에 슬라이드에 번제단에 대한 그림을 하나 넣으려고 계획을 했는데 그거를 못 넣네요. 제가 실수로 빠뜨렸습니다. 근데 그 번제단이라는 것이 지금 이 장이 5규빗, 광이 5규빗, 그러니까 길이와 깊이가 동일하게 5규빗씩입니다. 5규빗. 이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그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잡으면 이렇게 50cm로 계산을 한다면 2m 50이 되겠죠.
2m 50, 2m 50 정도의 사이즈가 되어지는 네모 반듯한 상자입니다. 깊이는 3규빗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1규빗이 어느 정도로 측량을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만 2m 50cm가 약간 좀 모자르는, 보통 한 2m 30cm 뭐 이 정도로 보는 게 이 참고 자료들로 나와 있는 그런 그림들 속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 큐빗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그 장지 끝까지가 한 큐빗이기 때문에 어떻든 그렇게 반듯한 네모 정사각형의 상자 대신 높이는 3규빗이니까 약간 좀 낮은 그 사이에 가운데 부분에 채로 노스로 만들어진 채가 이렇게 그물 있잖아요. 그물 바비큐 할 때 사용하는 그 그물 같은 것이 가운데 이렇게 딱 있어서 밑에 불을 태우고 그 그물 위에 노스로 만들어진 그물 위에 고기를 올려놓아서 희생의 제물을 불태우는 그런 구도로 이 번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단 네 기퉁이에는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에다가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노스로 씌운 그 채를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네 귀퉁이의 윗부분에는 뿔이 하나씩 이렇게 나 있습니다. 자, 이런 구도를 가진 번제단을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 식양대로 이제 사람들이 번제단을 만들었어요. 이 성막에 들어갈 때 어제 우리가 다루었던 성막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었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시각에서 성막을 만들으라고 성막의 구조를 정해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것이 번제단부터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성막에 들어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는요,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제사는 크게 세 가지로 배분이 됩니다. 첫 번째 제사가 죄 문제를 해결받는 제사예요. Sin offering. 죄 문제를 먼저 해결을 받아야 돼요. 죄 문제를 해결받고 sin offering, 그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오는 게 뭐냐면 번제입니다. 번제. 바로 이 번제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번제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겠죠. burnt offering, burnt offering 혹은 whole burnt offering 이렇게 부릅니다. 전체를 불로 완전히 불살라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예요. 자, 속죄의 제사는 주로 피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바로 이 속죄제의 제사의 이유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죄를 씻음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뒤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서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의 제단 위에 나를 올려드려서 성령의 불이 우리를 완전히 활활 태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성령의 불길에 타오르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하는 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그야말로 불타는 불꽃 같은 인생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제사장들을 만나고 그들이 이제 서로 헤어지며 떠나는 마당에 서로 목을 껴안고 우는데, 각 성에서 나에 대해 증거하기를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되어 이방인에게 넘겨져 죽임을 당하게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지만 나는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 각오했다. 그러면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며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갔던, 여러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으로
그의 그 회심 이후의 생애는 정말 불꽃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으로 인생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예언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속에 볼든으로 주신 동족들에 대한 구원을 염두에 두고 정말 이 가슴에 타오르는 불꽃을 안고 예루살렘을 향하던 그런 바울의 생애. 번제라고 하는 건 그렇게 불 속에라도 우리 자신을 던져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바쳐진 삶, 헌신을 데디케이션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자, 속죄제에서 죄의 문제 해결받았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내 자신을 성령의 불길 속에 올려드렸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따라오는 제사는 바로 peace offering, 화목제의 제사입니다. peace offering,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헌신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화목제의 영광에 동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다 제물을 바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친 제물의 일부를 하나님께로부터 돌려받아 하나님의 테이블에서 함께 하나님과 함께 먹는, 그게 바로 화목제, 피스 오프링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완전히 화목하게 되어서 우리 생애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제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막에서 드려지는 3단계의 제사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번제단은 바로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헌신의 불꽃 속에 올려드리는 그런 제사의 개념을 의미하는데, 자, 그러기 위하여 이 번제단을 무슨 재료로, 번제단을 어떤 재료로 만들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첫째로 하나님은 조각목으로 이 번제단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나무로 번제단을 만들면 불 위에 이 번제단을 올려놓으면 다 불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 번제단의 이 틀을 나무로 만들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특별히 나무 중에서도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광야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카시아 나무를 잘 아시나요? 이 아카시아 나무는 아마도 나무 중에 이것을 무슨 목재로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요, 옹이가 굉장히 많아요. 이 나무 줄기 하나도 정말 옹이가 없이 말짱하게, 그래서 그 나무를 뭐 이렇게 어떻게 켜가지고 그걸로 목재를 심지어 이 벽에다 걸 수 있는 무슨, 우리가 옛날에 포도나무를 배울 때 있잖아요. 포도나무는 이 나무 자체의 재질이 실을 묶어놓은 것처럼 막 이렇게 푸실푸실 다 흩어져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 얘기하기를 포도나무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냐? 심지어 벽에다가 박아놓고 옷을 걸 수 있는 그런 걸로도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용도 폐기가 되면 갈 수 있는 곳은 제단에 그냥 불을 사르는 화목으로밖에는 쓰여질 수가 없다. 불쏘시개로밖에는 쓰여질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그 포도나무만큼이나 절대로 가구를 만드는 데 쓸 수 없는 재질을 가진 나무가 바로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마디마디마다 옹이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그래서 이 나무를 조각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목. 그런데 그 조각목을 모아서 그걸로 번제단을 만들으라는 겁니다. 대신 그 조각목,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로 번제단을 만드는데, 그 번제단 위를 노스로 쌓아라.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재질과 그다음에 그 위에 노스로 이것을 쌓아라. 그래서 노스로 완전히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가 굉장히 마디가 많고 가구나 뭐 이런 것을 쓸 수 있는 목재료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초라하기 그지없는 나무이지만, 한 가지 특징이
이 조각목은요 썩지가 않는데요. 광야에서 엄청나게 어려운 환경을 견디고 이기고 견고하게 서 있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비록 아주 초락이 그지없는 광야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이지만 이 나무가 썩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광야에서 정말 온갖 갖은 이 풍조에 시달리면서 여기 저기 옹이가 생겨가지고 정말 볼품없고 삐뚤어지고 어떤 가구를 짜는 그런 목재료로도 사용할 수 없어 보이는 아주 초락이 그지없는 그런 나무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전 안에 조각목을 가지고 만들으라고 명령하신 굉장히 많은 퍼니처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에서요 많은 때에 우리들을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우리 믿는 신자들을 나무에 비유한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시편 1편 3절 말씀일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에 비유하십니다. 시냇가라고 하는 건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를 말합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린 생명력이 넘치는 푸르고 견고한 그런 나무. 우리가 그런 나무가 되면 참 좋겠죠. 근데 많은 때에 이 광야의 조각목이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근사하게 멋지게 물가에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의 모습을 갖고 있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레미야 5장 14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쳐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완전 모독하는 그와 같은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보지 않으시고 선지자들의 입에 있는 말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다 텅 빈 것 바람 같은 그런 하나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셔서 하신 예언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입으로 뱉은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세요. 그래서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여기서 너는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 너는 누구를 말하느냐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멸시하고 예레미야의 입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바람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으시는 무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예언자라고 하는 예레미야 너도 가짜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멸시하는 이와 같은 태도를 보일 때 내가 너에게 준 너의 입에 넣어준 나의 말을 내가 불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나의 예언의 말씀이 그들을 불사르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을 나무로 만들어 버리고 예레미야의 입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불이 되게 해서 너희들을 다 살라버리겠다. 여러분 사실상 많은 때에 우리의 인생이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옮겨 심으셨잖아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산울로 두르고 돌을 제거하고 좋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포도즙틀을 만들고 망대를 만들고 정말 이제는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건강하고 올바른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뭘 사용하겠냐.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고 벽에 박아놓고 뭐 그릇 하나를 걸어놓을 수도 없는, 오직 포도나무는 용도 폐기가 되면 쓰여질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불쏘시개가 되는 길밖에 없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의 재질이 되어진 조각목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 조각목이 다만 노스라는 금속으로 이 조각목을 싸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막 불에, 그 뜨거운 불꽃 속에 달아지면서 이것이 다 태워서 재가 되지 않도록. 원래 조각목이라는 나무가 다른 거는 다 모르는데 이게 막 너무나 그런 광야에서 온갖 풍상을 겪으면서 이 나무가 아주 견고하게 되어져서 이게 썩지 않는다고 하니, 다만 이 조각목을 뜨거운 불꽃 속에서 지탱시켜주는 유일한 장치는 그걸 감싸고 있는 노시예요. 근데 그 노시 뭐냐 하면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위해 받으신 모든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금속입니다. 성막에서 쓰여지는 재료들이, 금속 재료들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놋이 있어요. 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의미하는 그런 금속입니다. 금은 우리 신자들의 믿음을, 아무런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믿음을 의미한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서 그 금은 그의 왕되심을 의미합니다. 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리스도의 성결의 능력을 나타내는 금속이 바로 은이에요. 그 다음에 놋이라고 하는 구리죠. 구리. 이 구리는요,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쏟아부으실 모든 저주를, 심판과 저주를 의미하는 금속입니다. 그래서 이 놋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금속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조각목과 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 인생을 완전히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단에 올려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이 놋으로 만들어진 번제단의 네 귀퉁이에는 네 개의 뿔이 세워져 있었어요.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냥 장식품으로 세운 것이 아니라,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우리들의 그 능력,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각목은 정말 초라하기 그지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인데, 성경에서 이제 이 성막을 만드는데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하는 것이 모든 대부분의 가구들이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어요. 성막 널판. 근데 그 성막 널판은 정금으로 그 널판을 완전히 다 포장을 하도록 만드셨고, 또 성막 기둥도 밑바닥은 놋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들고, 그리고 놋으로 견고하게 그 기둥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금향단, 휘장, 지성소로 들어간 휘장 앞에 있는 향연을 불태우는 향단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정금으로 쌓아. 그래서 금향단이라고 부릅니다. 떡을 진설하는, 진설병을 진설하는 떡상, 그건 역시도 이 조각목으로 만들으라고 했어요. 번제단이나 언약궤, 심지어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도 조각목으로 만들고 정금으로 쌓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소 안에 쓰여지는 모든 퍼니처들이 바로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정말 볼품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런 나무로 만들었으나, 그것들이 전부 무엇으로인가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놋으로 포장이 되거나 은으로 포장이 되거나 정금으로 포장이 되어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각목으로 만든 가구들이 의미 있는 그런 가구들로 오랫동안 견고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정말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리 뒤틀리고 저리 뒤틀리고 옹이가 생기고 막 정말 볼품없는 그런 나무이지만,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제단 불 위에 나를 올려드리니 성령으로 나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우리가 불렀던, 오늘 아침에 이 새벽 시간에 굉장히 힘든 그런 찬양을 오늘 아침에 우리가 부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그렇게 주님의 제단 불 위에 올려 드린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랬을 때 번제단 내 귀퉁이에 뿔이 있습니다.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있잖아요, 권세예요, 권세. 특별히 한나가 분인나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마음이 심히 격동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너무나 멋진, 진짜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신인으로 바칠 수 있는 그런 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그 아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그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 가운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자존감을 정말 모든 사람들 위해 높이 세워주셨다. 분인나에게 늘 위축되고 정말 가슴 아픈 그런 세월들을 보내다가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뿔을 높여주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조각목과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에 품으셨습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날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오늘 이 번제단의 이 원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들 같은 초라하게 그지없는 인생들이 하나님의 제단 불 위에 올려져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완전히 정결케 해서 의로운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심으로 모든 원수 대적들을 향해서 내 뿔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여러분들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한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이게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밖에 다른 어느 누구도 없다. 이 번제단의 뿔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은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죽음에 처해지게 되었을 때 막 달려와서 이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번제단의 뿔은 여러분 정말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주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달려와서 십자가를 붙잡으면, 우리가 어떤 죽을 죄에 빠져 있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뿔을 주셔서 모든 열방 가운데, 모든 세상 가운데 오늘 열방을 태우는 불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 아침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제단에 타오르는 불꽃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도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막문을 열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제단이에요. 이 번제단을 지나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의 만족이 있는 성소를 향해 들어갈 수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려면 제단을 지나지 않으면 안 돼. 제단을 통과하지 않으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에 보면 이 번제단을 말하는,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네게 말하리라.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적 제사가 중요한 건 그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만남의 장소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허락되는 유일한 장소이고 그 만남의 장소 번제단으로 나아갈 때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라. 그래서 바로 오늘 여러분 구약의 희생 제사의 시스템은 없어졌어도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시대 때 희생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과 동일한 개념이 우리들의 예배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 번제단에 대하여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 했어요. 인류에게 쏟아질 모든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가주신,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셉트 될 수 있는, 용납될 수 있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신비를 가진 것이 번제단의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번제단을 이야기할 때 번제단에서 절대로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불입니다. 불. 여러분, 불이 없는 번제단을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은 있잖아요. 불을 이제 불을 붙일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해요. 우리는 휴대하고 다닐 수 있는 작은 라이터로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성냥으로 불을 붙일 수도 있고, 지금은 캠핑을 다니는 사람들이 파이어 스틱을 사용한다. 파이어 스틱. 이런 조그만한 쇠 막대기인데 그 쇠 막대기를 이 등산용 나이프 같은 걸로 이렇게 팍 긁으면 불이 팍 튀기면서 건조한 그런 종이나 뭐 이렇게 산에서 잎사귀 같은 거, 솔가지 같은 것들 갖다가 이렇게 모아놓고 거기다 불꽃을 튀기면 불이 붙어요. 지금은 불을 붙이는 게 쉬워요. 그러나 옛날에는요,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같이 그렇게 불을 지필 수 있는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를 막 비벼가지고 그 나무가 막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그런 불꽃을 불씨로 사용을 해야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번제단에 타오르는 불꽃은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이 지어지고 처음으로 그 성막을 데디케이트하는, 그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그날에 바쳐졌던 제사에서 레위기 9장 24절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러분, 제단에 타오르는 불은요, 사람이 붙인 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불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하나님 앞으로부터 불꽃이 나와서 이 제단을 불을 붙였는데, 여러분 그때로부터 이 제단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처음으로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데디케이트 된 날, 하나님께서 이 젊은 제사장들에게 번제단에 하나님이 주신 불꽃으로 분향단에 향연을 사르는 불을 붙여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갑자기 자기들이 우쭐대면서 이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제사장이 됐다는 그 교만에 빠져갖고 백성들 앞에 자기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만하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불꽃이 아닌 이상한 불로 그 향단에 향연을 붙였을 때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나답과 아비후를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위엄을 망가뜨리는 일을 가장 혐오하십니다.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한 번 분노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로 너희가 백성들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데 실패했다. 하나님의 종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제사장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 됐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게 그렇게 백성들 위해서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처럼 군림하는 일이 아니에요.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서번트의 마음을 가지고,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을 품지 않으면 하루아침에도 하나님이 그의 제사장직을 불살라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제단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불꽃입니다. 근데 그 불꽃이 한번 제단에 붙은 그 다음에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레위기 6장 13절을 보면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성막에 부수적으로 쓰여지는 그런 도구들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런 것들도 다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노스로 다 코팅을 한 그런 부삽도 필요하고 부집개도 필요하고,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려진 희생의 고기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 갈고리로 고기를 이렇게 찝어서 그 번제단 위에 제자리에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갈고리, 그다음에 화로, 이 화로가 굉장히 부집개, 숯을 짚을 수 있는 부집개와 그다음에 불씨를 화로에 담아서 그것으로 향단의 향연을 불사르기 위해 사용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 불려드린 모든 제사, 이 성막은 휴대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다 이렇게 부셔가지고 전부 레위 지파의 이 족속별로 그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로에 숯을 옮겨 담아서 이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것이 이게 제사장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바로 우리의 제단,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교회라고 하는 이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보세요. 성막이 처음으로 데디케이트 된 것은 BC 1445년 경입니다. BC 1445년 경에 하나님께서 제단에 붙여주신 그 불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하고 뭘 하고 온갖 이방인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해도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다 지켰어요. BC 587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전소되고 완전 망가져 버릴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자그마치 약 1000년 동안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불을 꺼뜨리지 않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짓 보면 하루에도 12번씩 버릴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는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불을 꺼뜨리지 않는 교회가 되고 이 불을 보존하여 다시 이 세상에 주님의 부흥의 불꽃을 붙일 수 있는, 그게 우리 교회의 역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모두 번제단에 쓰여지던 화로처럼 항상 성령의 불꽃을 이 가슴에 담고 있는, 그래서 어디든지 가서 이 불을 붙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번제단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적용 말씀은 역대상 21장 26절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는데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셨다. 기드온도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대화하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확증해달라, 은총의 표징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가서 제물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그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내어 밀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거기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멜산의 엘리야의 제단 위에도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 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번제의 단 위에 우리 자신을 올려드리고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의 권고하심 안에서 성령의 불꽃이 내게 붙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